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의 왕 바로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처럼 이스라엘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신명기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낯선 땅 가나안에서 거두는 모든 열매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리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12절은 바로 그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이스라엘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아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으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 11조로 먹이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11조 제도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중앙성소에 함께 모여서 그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각지에 흩어져 살아서 저마다 보지 못했던 멀리 있던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날이 이 11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나를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돌보셨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만 위해 주셔야 합니다. 저만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저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경외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이 11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통해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만 은혜를 주셔서 이게 은혜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임했구나. 우리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했구나. 이렇게 풍성한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통해 확인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누구누구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다른 순원님들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에 근거해 믿음을 회복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는 더 큰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데 사실 11조 제도는 조금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은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 중앙성소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리가 먼 사람들은 걸어서 거기까지 중앙성소까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해도 며칠이 걸릴 수 있고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이 곡물 한 해에 10분의 1을 짊어지고 또 많은 소와 양의 첫 번째 소와 양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와 양이 그때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소와 양이 먹을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몇 달 이렇게 걸려서 가게 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거리가 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11조를 짐승, 곡물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애굽의 바로와 다른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앙 성소와 거리가 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죠.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광야 기간 동안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셨나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고충을 이해하십니다. 그 고충을 돌아보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이렇게 거리가 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먼 거리로 인해서 11조를 그에 해당되는 돈으로 바꿔오는 이들은 중앙성소에 도착하면 그 돈으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고 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리가 먼 사람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 해의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이 모든 것들을 도저히 들고 올 수 없어서 돈으로 바꿔온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소출에 해당되는 많은 금액을 갖고 와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여기서 다 사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11조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를 남겨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소진할 수 없겠죠. 그럼 다 소진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이 소출을 거둔 사람들은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중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들고 온 게 소박해서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거두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배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중앙성소에서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없고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 충분히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본의 아니게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11조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이 11조 제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 11조 제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11조가 중앙성소로 집중될 때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각 지파의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 그들의 신앙을 위해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매 3년째 드리는 11조는 각 성읍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자들은 레위인들만이 아닙니다. 3년째 각 성읍에 드려지는 11조는 레위인과 더불어 그들 중에 있는 가장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지낼 곳이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나그네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이 고백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의 11조가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돌보시는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또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에 이스라엘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이 11조에 생명이 달려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조로 그들을 먹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이 11조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11조, 이스라엘이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그들이 번성할 수 있다, 그들의 생명이 계속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들은 곧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과 이스라엘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역시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들을 대할 때 자기 자신들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우리를 돌보는 것이다, 그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엮여 있다라는 것을 이 11조 제도를 통해 또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11조가 사용되는 것을 그들은 아까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1조를 바칠 때 무언가 소진된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돌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웃 사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때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이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이 11조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탈진해서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면은 노예는 물론 동물들까지 다 쉬어야 합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탈진할래야 탈진할 수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노예마저도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한 법을 제정하시기 때문에, 집행하시기 때문에 왕에게 바쳐지는 재물들이 그들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왕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역시도 계속해서 그 왕이 베푸는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들은 함께 모여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온 이스라엘이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풍성하게 기쁨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여호와 경외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 예수님,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예수님과 이미 연합한 사람들과 또한 연합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순간부터 그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는 배고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사건을 기념해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식사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셔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먹이는 자들로 서로의 기도, 서로가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 서로의 기도의 응답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너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줄게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며 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고 우리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함께 참여하여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11조와 또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보시는 이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이 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